코로나가 도무지 잠잠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자리까지 스티커 붙여놓으면서 떨어져 앉아라 이렇게 막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염려나 근심 뭐 이런 것이 없기가 어렵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겠어요. 이게 팬데믹 아닙니까? 전 세계가 전염병 재난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은 5만 명이 하루에 막 걸리고, 그죠? 뭐 인도도 뭐 15,000명씩 걸리고 막 이런 환경 속에 있으면 염려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 이 코로나 때문에 당장 교육하고 아이들 생활 자체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뭐 매일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뭐 한 명이 아니고 둘 셋씩 돼 버리면 이게 학교 가는 날이 다 달라요. 거기다 또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까지 껴 있으면 거기다 부모님들이 맞벌이까지 해보세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 또 뭐 등하교 하는 학생들 어떠세요? 마음에 아무 염려 없어요? 감염에 가장 쉽게 노출되잖아요. 대중교통과 매일 직장에 그 사람들 붙어 있어야 되고, 나라 경제는 어떻습니까? 뭐 전 세계가 불경기 아닙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뭐 현상 유지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입이 줄거나 일자리 자체가 위태로운 분들도 적지가 않아요. 이게 남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얘기인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지금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괜한 지금 염려, 스트레스가 몰려오는 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언론만 보고 뉴스만 보고 마치 무슨 교회가 질병을 생산해내는 무슨 소굴인 것처럼 아주 그렇게 비난하고 뭐 댓글을 달고 또 그런 식으로 언론들을 막 조장하고 그래요. 어제 교직에 계시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실명은 밝힐 수 없고, 한 분이 잠깐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랑 잠깐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갔는데, 이분이 이제 어제 EBS하고 또 뭐 일하시는 게 있어서 EBS 관련해서 일하러 일산에 다녀오셨대요. 근데 회의실 입구에 이제 얼마 전부터 회의실 입구에 딱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답니다. 이제 거기 걸리면 못 들어가요, 회의실에. 근데 떡하니 어떤 질문이냐면 제일 위에 교회에 갔습니까? 이 질문이 딱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갔으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딱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 말씀이 그래요. 자기는 정말 교회에 오고 싶대요. 오고 싶은데 이게 공직에 있으니까, 공적인 신분이니까 너무 그게 어렵대요. 막 공문 보내가지고 가지 마라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자기가 뭐 중간 관리자 입장이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기저기 너무 제재가 심하대요. 이분이 뭐 시청 일도 하시고 교육청 일도 하시고 EBS 일도 하시고 굉장히 분주하신데 너무 제재가 심하대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고 싶으니까 사람들 없을 때, 그럴 때 오는 거예요. 와서 저 한번 잠깐 보고 가고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어제 그래요. 목사님, 제가 평생 살다가 이런 일을 처음 겪어요. 너무 난감해요. 저는 뭐 두 번째인가요? 그래서 집사님, 저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집사님 보고 그냥 다 무시하세요. 그냥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한다니까요. 목사인데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도 무겁죠.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환경 때문에 이게 신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코로나뿐만 아닙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는 걱정할 일이 태산이에요. 그렇죠? 그냥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요.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자식 입장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이 곁을 떠났어요. 그렇죠? 부모님 두 분이 동시에 수술을 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고약한 상대 만나서 막 힘에 부치도록 합의금을 물어줘야 돼요.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일은 계속 나가야 되고, 근데 일하는 건 힘이 들고 위험하고 몸에 가지고 있는 지병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무리하게 되면 몸에 또 탈이 나고 생활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일할 때 함께 잘못해놨는데 다 덤탱이는 자기한테 씌우고 있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새로 일하는 직장 구해서 갔는데 뭔지 모를 불편함들이 있고, 새로 직장에 면접 시험 봐놨는데 어떻게 될지 결과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직장에서 자기가 실수 하나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다 지금 피해보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직장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백방으로 지금 뛰어다니는데 도무지 새로운 직장, 자기가 다닌 직장은 구해지지는 않고, 직장 관리자는 직원들의 고충은 이해해주지 않고 계속 무리하게 일만 하라고 하고, 거래처 사람들 중에는 아주 교묘하게 자기의 인내심, 나의 이 성품을 그냥 연단시켜 주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런, 정말 이렇게 그냥 쌍시오 쓰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스마트폰 중독된 걸 뻔히 아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제 학생들만이 아니에요. 학생들 쳐다보지 마세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는 나름 최선을 다해보는데 성적은 왜 항상 그 자리인지, 성적이 신실해, 변하질 않아. 또 우리 학생들 중에는 정말 공부는 너무 하기 싫은데 그닥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 정도만 할게요. 물론 원하시면 더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 놓고요, 정말 기도하기 때문에 상황들이 다 들어와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근데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염려하는 일들 아니야. 우리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이잖아요. 정말이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 단 하루라도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정말 너무도 많은 염려를 만나고 사는데, 염려할 거리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던져오는데, 이 말씀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을까? 내 삶의 염려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과연 나에게 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멘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당연하십니까? 아직 마스크 써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권능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의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는 후회하고 우리는 번복하고 우리는 연기해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의 여기 운행하시네, 주의 여기 역사하시네. 여러분 노래한 거 아니잖아요. 예배로 고백한 거잖아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누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붙잡혀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미 자유케 했다.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지어다. 말씀의 권능을 믿고 은혜와 역사를 더욱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목사의 말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내게 말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시며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능력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성에는 염려할 거리들이, 일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것만 보게 되면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염려할 거리들에 비하면 정말 하찮아 보여요. 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정도 뭐 우리가 앞에서 당했던 그 많은 어려움들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세요? 전혀 걱정 없으신지? 근데 저거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심지어는 저녁에 뭘 만들어 먹어야 될지 걱정하시는 분 많잖아요. 저 그런 분 봤어요. 뭘 만들어 먹지? 1시간을 고민하다가 그냥 중국집에 짜장면 시키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염려하다가 결국은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더 웃긴 건 어느 중국집을 할지를 또 고민해. 이거 보시면서. 건강 안 좋으신 분들 먹는 거 굉장히 까다롭죠. 내 몸에 좋은 것, 내 몸에 나쁜 것 반드시 가립니다. 저같이 팔체질에 대해서 이미 접속을 해본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미 딱 박혀 있어요. 네 몸에 독, 네 몸에 덕. 그렇죠? 한의사님이 그러잖아요. 제가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조금만 마시면 안 될까요? 연하게 해서 마시면 안 될까요? 한의사님의 명언, 독을 연하게 조금씩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민감해요. 정말 잘못 먹으면 몸이 위태로울 수도 있잖아요. 미식가들 계세요 여기?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꼭 맛집 찾아가야 돼요. 굉장히 그 까다롭고 먹는 거 하나로 걱정 많이 하세요. 몸에 걸치는 옷, 오늘 오실 때 아무 염려 없이 옷 골라 입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 옷장에 있는 옷 그게 그 옷인데 뭘 입지 고민하다 오신 분? 아니면 옷장에 옷이 가득하게 있는데도 입을 옷이 없네? 도대체 눈이 뭐예요? 그렇게 많은데도. 이렇게 걱정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우리 딸도 이제 다 컸다고. 옛날에 아무거나 입었거든요. 요즘은 안 그래요.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는 나이가 되셨어요. 다 염려하고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입는 이 단순한 문제 앞에서도 쉽게 염려해요. 염려를 놓지 못해요. 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만을 걱정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얘기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가 목숨을 지키고 몸을 보호하는데 가장 기본으로 여겨지는 음식이나 옷과 같은 것들, 그것을 예로 된 것뿐이에요. 이런 것조차도 주님이 지키시니까 너희의 목숨과 관련된 것들, 너희의 몸을 보호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서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생계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그런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누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분명한지, 얼마나 확실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예시를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었던 하늘을 나는 새와, 그죠? 들의 지천에 깔려 있었던 들풀들, 뭐 백합, 이거를 예로 들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야, 저 봐라, 저 새 봐라. 저 새가 너희들처럼 땅 파고 일을 해서 먹는 거 아니지? 그냥 먹잖아. 알아서 자라잖아.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이게 주중에 목양실에 혼자 있으면 친구가 많아요. 온갖 잡새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까치 한 마리 가지고 떼까치들 10마리가 막 공격하고 있고요. 목양실 위에 지붕에는 새가 한 마리 살고 있고요. 놀라운 사실을 제가 어제도 발견했잖아요. 남자 화장실 콘센트 바로 옆에 홈에 새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저 인형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 둥지 틀고 사는 거예요. 다 알아서 살아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옷보다 더 영화로운 그 아름다운 백합도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꽃, 아름다운 꽃을 하기 위해서 길쌈, 쉽게 말하면 그 옷감을 짜내는 씨를 돌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양실 뒤에 봄에 씨를 뿌렸어요. 전원교회 오니까 참 별걸 다 하더라고요. 코스모스 씨도 뿌리고 채송화 씨도 뿌리고 이것저것 뿌렸어요. 근데 안 나요, 한동안. 그래서 역시 그렇지, 내가 뭘 되는 게 있나. 제가 화초 죽이는데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씨 하나도 못 살리네. 이러고 있었는데 한 3주 전부터인가 뭐가 보여요. 그래도 한번 비 오고 막 볕 쬐고 하니까 확 자랐어요. 놀라운 건 지난주에 드디어 꽃이 폈어요. 그리고 하루 사이에 코스모스도 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권영인 권사님이 가끔 이렇게 뭐 좀 흙도 골라주고 했지만 이 지가 알아서 펴는구나. 하나님이 피우시는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맞네. 하나님이 하셨네. 전 정말 신기했어요. 단 하루 사이에 코스모스가 피더라고요. 놀랐어요. 꽃 자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을 다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하나님은 이런 새나 꽃보다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26절 끝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30절 끝에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새들도 내가 들풀도 꽃들도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겠니?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새보다 들의 꽃보다 더 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새나 꽃보다 귀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 사람이 가장 귀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몇 번째로 만드셨어요? 1, 2, 3, 4, 5, 6 중에서 며칠째 만드셨어요? 마지막 6일째 만드셨어요. 왠지 아세요?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나머지 5일 동안은 뭐 하신 걸까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듦으로써 그 만들어진 모든 환경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책임과 권세를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달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고 하신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이었기에 사실은 먹고 마시는 문제, 또 삶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던 안전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놀라운 축복이 단번에 깨졌어요. 뭐 때문입니까? 마귀깸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놈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쫙 갈라놓았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끊어졌어요. 부모님께 또는 뭐 부부간에, 그죠?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좋아하는 친구들 간에 한번 큰 죄 한번 져보세요. 잘못 한번 해보세요. 끝이 나던 거요. 불편해집니다. 그죠? 불편해져요. 이 뭔가 아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끈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염려가 치고 들어왔어요. 염려가 견고한 진을 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죄송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새보다 백합보다 들풀보다 더 귀하지 라고 할 때 말하는 그 너희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고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불신자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너희를 돌보고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거 임하지 않습니다.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1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 치면서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뜻이 바로 저 뜻이에요. 나 뭐 먹지? 나 뭐 입지? 나 뭐 마셔야 되지?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 염려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발버둥과 염려는 이방인들의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32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하,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새도 먹이시고 뭐 꽃도 그냥 입히신다니까, 야,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됐네, 일 안 해도 되겠네,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아싸 땡큐 하나님,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느냐? 그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몸을 지키기 위해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뭐 저축을 하거나 보험을 들거나 또는 선한 사업을 해서 어떤 투자를 하는 것들,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것들로 나의 행복을 보장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종종 이제 신앙이 좋다는 분들 중에 약간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아픈데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낫는다고 병원에도 안 가, 약도 안 먹어, 그리고 그냥 기도원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집에 가둬놓고 방 안에 가둬놓고 그냥 계속 막 금식시키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봐라,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하신다. 죄송한데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기도만 해서 무조건 낫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 뭐하러 의사를 만들고, 그죠? 뭐하러 약을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아예 안 만들죠.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하러 나갈 때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기름은 발라서, 그때 당시엔 기름이 약 역할을 했어요. 기름을 발라서 치료하는 행위들을 했어요. 마가복음 6장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성도가 있느냐 행해라. 그리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나서 기도해라. 기도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장이 약한 디모데에게 약으로 좀 포도주를 좀 먹어. 이때 당시 이들은 이제 음료 대신 먹는데, 그죠? 포도주를 좀 쓰라고 하는 거예요. 약으로 쓰라는 겁니다. 약으로. 그러니까 쓰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저자인 누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입니다. 탁월한 의사였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신다, 그런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우리에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계나 건강을 위해 또는 미래를 위해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수고도 할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며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염려만 쌓일 뿐인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네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실히 믿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염려에 붙들리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염려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은 우리를 비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한테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들 앞에는 문제가 될 만한 상황, 어려워질 만한 상황들이 늘 닥쳐온다. 34절 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의 기본 전제가 뭡니까? 너희가 괴로워할 수 있는 일들은 닥칠 수 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사서 염려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염려에 붙잡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번역한 헬라의 원래 뜻은 나쁨이란 뜻이에요. 나쁨. 그 안에는 고통, 악, 무능력, 결핍, 뭐 이런 뜻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한날의 괴로움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괴로움 뭡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경험하게 되는, 겪게 되는 생명의 위협, 생계의 어려움, 건강의 위협, 안전의 위협 등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네가 그런 거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지요? 잘 들으세요. 내가 당하는 괴로운 일과 염려는 똑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나한테 온갖 문제가 다 닥쳐도 그게 곧 염려거리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어려운 문제 닥쳤다고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주님의 이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롭다고 여겨지는 것, 나쁘다고 여겨지는 건요, 다 외부에서 들어와요. 외부 환경의 사건이에요. 직장 문제든 인간 문제든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가 됐든 다 우리가 살면서 환경 속에서 만나는 외부 사건들입니다. 그것이 이미 일어나서 계속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상이 되는 거지요. 돈이 뚝 떨어졌어. 생활할 게 없어. 그럼 내일 어떻게 사나? 이런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올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은? 염려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외부 사건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인 거예요. 외부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기쁘다, 내가 감사하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나 슬프다, 나 어떡하지? 아이고, 나 이제 망했다, 이러한 감정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염려는 외부 사건에 대해 내가 선택하는 내 마음의 반응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염려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니, 몸이 아픈데, 사고 당했는데, 배신 당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는데 웃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쁜 일, 괴로운 일 당할 때 마음속에 염려가 싹 트는 것은 본능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의 이런 본능적인 반응까지를 부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주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분노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메시아인지 모르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근심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근심하셨잖아요. 염려가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본능이에요. 우리 주님 그것까지를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우리 마음에 싹튼 그 염려가 자라도록 방치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너희가 살면서 괴로워할 일들이 밖에서 닥칠 때 그 일로 인해서 염려가 마음에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염려가 너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염려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염려를 내버려 두면 결국 이방인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말라버리고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못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러다가 깊이 염려에 붙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걸 다 아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아질 수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염려에 붙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유명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암송하는 바로 6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외울 수 있는 분고 아직 못 외우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실천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맥을 잘 보세요. 우리는 저것만 외웠잖아요. 근데 지금 저 말이 어느 문맥 속에 있지요?
앞에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염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 이 짧은 10절밖에 안 되는 구절의 염려가 무려 6번 언급돼요. 그러니까 지금 염려 상황에서 주님이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항상 성경은 문맥에서 먼저 보셔야 됩니다. 괴로운 일이 닥칠 때 염려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기 위한 비결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온갖 괴로움을 당할 때 염려에 붙들리지 않고, 염려는 들어오나 그것에 붙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인생 되고 싶으시면 저 33절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그러면 그 어떠한 괴로운 상황에서도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괴로운 일이 닥칠 때 내가 염려에 붙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걸까요? 여기 이제 우리가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염려에 붙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은 늘 간단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붙잡는 겁니다. 넓게 말하면 이렇게 예배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문제가 왔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는 거죠. 이런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시지요? 이 말을 믿으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나는 넘어간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 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과 기도 붙잡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렇다면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당장 소망이 없고, 당장 이렇게 아파하고, 당장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물질도 없고, 직장에 다닐 수도 없고, 몸은 아프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감정대로 가요. 자기 의대로 가요. 자기 세상 경험대로 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 생길 때 말씀과 기도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땅에 보물 쌓는 일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는 길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나쁜 사건들에서 비껴갈 분 아무도 없어요. 이미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이런저런 문제거리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닥쳐도 염려는 들어오지만 그 염려에 붙들리지 않고 아빠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구해집니까?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달려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말씀 주실 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염려거리가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요, 그 염려가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염려 습관됩니다. 염려 습관돼요. 아주 작은 것 계속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시면 그거 마귀가 우리한테 던진 떡밥입니다. 염려에 붙들려 살도록, 염려의 감옥에 갇혀 살게 만들려는 마귀의 떡밥이에요. 아주 작은 것도 염려할 거리가 생길 때마다 무엇이든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광야에 물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아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거리들, 내 문제와 염려는 별개입니다. 외부에서 닥쳐온 사건들, 문제들에 대한 내 마음의 선택인 거예요. 염려의 씨가 뿌려져도 내가 그것을 키우지 않기로 결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문제거리들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맡기라. 주가 돌보신다. 여러분, 이 실제적인 믿음 생활 오늘 그 자리로 나갑시다. 우리 이 찬양 가운데 아주 작은 염려거리더라도 다 맡기십니다. 길이 없고 답이 없어도 주님에겐 있어요. 광야에 물 내신다니까요. 사막에 길 내신다니까요. 우리 그분 앞에 나가십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더라도, 나 비록 넘어지면 아멘,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그렇습니다. 주께로 돌리고 지금 돌리십시다.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의 약속 믿고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려도,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아멘, 아멘. 나를 이끄시는 내 생각을 주대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의 약속 믿으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앞에 닥친 외부의 문제들, 사건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괴로움들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 염려의 씨앗을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맡기고 주의 평강으로 대신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문제 속에 심는 것이고 그것을 가꾸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십시다. 아주 사소한 것들, 여러분 염려 습관입니다. 마귀가 그거요 믿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염려 속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아주 작은 것들까지 맡기십시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내게 주신 평강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정말 그대로 수십 번씩 아버지와 아버지 한번 앞에 지속어지어 수십 년 동안 닥쳐오는 염려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의 제단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것이 다 염려로 나가는 것은 아님을 오늘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염려를 거부합니다. 염려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약속 믿고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삶의 아주 작은 일들 작은 문제들까지도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염려가 우리의 습관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주님과 하나입니다. 환난이 닥쳐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이 나를 진구시하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으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내가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나갈지라도 주가 지키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돌보십니다. 주여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문제거리들 주 앞에 맡기고 오히려 아버지 그것을 주님의 복으로 복의 기회로 복의 발판으로 승리의 도구로 취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에 그 홍해가 쩍 갈라지고 우리는 끝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방인과 같은 자들의 무너짐을 바라보고 승리할 것입니다. 아버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닥치지만 이 상황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리며 나갑니다.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여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진로의 문제, 아버지여 건강의 문제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지금 주 앞에 맡깁니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뿌리째 뽑힐지어다. 그 자리에 평강으로 역사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또한 중보하십시다. 중보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확진자가 뜨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또 여론도 참 쉽지 않아지는데 하나님 빨리 치료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혈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또 이렇게 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속히 풀어지고 약효가 좋아서 우리가 이제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또 그날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신 그 의료 기술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또 잘 치료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교만들이 꺾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도 난립니다. 미국, 인도, 브라질이 가장 심하다고 하던데 하나님 그 땅 그 나라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성령께서 중보하게 하시는 곳들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한 번 더 우리가 좀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 땅과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어려움이 더 겹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마다 또 조심하고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순전하게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 상용화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약효가 분명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것이 잘 보급되어서 고통당한 자들이 속히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 브라질, 인도가 또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치유하시는 은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심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하시는 주님, 그 자녀들의 부르짖는 기도,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또 그것을 듣고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이 평강으로, 또한 승리로, 또한 복음의 역사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염려거리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 씨앗이 심겨질 때마다 하나님 그것을 거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뽑아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평강, 그것을 우리가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문제 상황에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오히려 그 문제거리들 안에 싹트고 또한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인 것을 믿고 선포하며 구별하여 드립니다. 각종 제목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전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마다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염려에 찌들어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으로 치유하는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때를 아끼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다니엘과 요셉처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 또 예상하지 못했던 병들로 인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